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너희가 다 선생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선생이 되는 사람은 더 큰 심판이 있단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심판하실 수 있다, 이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밭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나를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세요. 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하루 세끼 밥 먹는 것보다 말을 더 많이 하지요. 예, 하루 종일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너희가 하는 그 말에 실수가 없으면 너희를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신대요. 제가 말이 많아 보여요? 안 많아 보여요? 제가요, 말이 엄청 많아요. 예.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요, 저희 엄마가, 예, 너가 얘기하면 은쟁반에 구슬이 뚜루루루루루루 굴러가는 것 같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저희 오빠들이 저한테요, 초등학교 때, 예, 너는 입에다가 오토바이 달았니? 오토바이 달았어 그랬어요. 왜요? 말을 하도 빨리 하고 끝없이 제자제자 떠드니까 오빠들이 저한테 입에다가 오토바이 달았냐고 그랬어요. 여기 앞에 TV 틀어주세요. 집사님, TV. 기둥대에 계신 분들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오토바이 달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집을 왔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시고 그러셨어요. 예, 은진아, 너는 혹시 그럴 일은 없지만 혹시 물에 빠져서 죽을 일이 있으면 입만 동동동동동동 뜰 거다 그러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근데 한 번 그러신 게 아니라 여러 번 그러셨어요. 입만 동동동동 뜰 거다 그래요. 그러시면서 또 뭐라 그러시냐면은, 야, 어떻게 너는 부모한테 효도를 말로 다 하냐, 말로 그러세요. 말로. 너는 어떻게 효도를 입으로 다 하냐, 입으로. 다른 며느리들은 몸으로 행동으로 하는데 너는 어떻게 모든 효도를 다 입으로 해서 입으로 끝내냐 그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을 잘해요, 안 잘해요? 잘해요. 말을 잘하는 거예요. 저는 시집을 왔는데 20년 전에 여기 하고동에 이제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하니까 성도들도 몇 명 없고 굉장히 좀 가난하고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한 3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때가 IMF였어요. IMF가 걸려가지고 성도들이 다 노는 거예요. 직장을 안 다니고 30명이 다 노는데 그중에 2명만 청년이 직장을 다녔어요. 그래서 교회에 헌금을 할 수 있는 청년은 그 2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월세를요 10개월을 못 냈어요. 교회 월세를 10개월을 못 내고요. 전기요금, 수도요금, 무슨 가스요금, 하여튼 첩첩산조 전화요금까지 막 쌓이는 거예요. 10개월을. 근데 돈이 있어야지 돈을 내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내겠어요? 그래가지고 월세도 못 내고, 그리고 이제 그 고지서가 나오면은 세금도 못 내고 이렇게 이제 쌓여 있었어요. 쌓여 있어가지고 그때 힘들 때에 저희 어머니 댁을 가게 됐어요. 이제 명절이라서 갔나 봐요. 갔는데 어머니한테 명절이니까 용돈을 좀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갑을 열었더니 제 전 재산이 2만 원이 있었어요. 제 전 재산이 2만 원. 그래서 제가 2만 원을 편지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제 시댁에 갔어요. 그래서 시댁에서 밥을 먹고요. 나오면서 어머니, 제가요 용돈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제가 가진 게 없어서 용돈을 조금밖에 못 드려요, 어머니. 그러면서 2만 원을 제가 편지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요, 그래, 너 마음이 중요하지. 내가 고맙다 그러세요. 그래서 또 그 다음 명절이 돼가지고 또 시댁에 가는데 지갑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내 전 재산이 3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3만 원을 또 봉투에 넣어가지고 어머니한테 갖다 드리면서 어머니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요거밖에 없어요. 그 3만 원 드렸더니 우리 어머니가요, 아유 그래 나는 고맙다 그러세요. 또 그 다음 명절이 됐더니 또 5만 원을 드릴 수가 있어요. 5만 원. 그래서 5만 원을 드렸더니 어머니가 또 고맙다 그러세요. 그 다음 명절에는 제가 얼마가 있었겠어요?
10만 원이 있었어요. 10만 원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요. 10만 원을 봉투에 딱 넣어가지고 어머니를 또 갖다 드리면서 어머니 제가 오늘은 10만 원을 어머니한테 용돈을 드려요. 나는요 10만 원이 그때 100만 원 같아가지고 어깨가 뿌듯하니 마음이 뿌듯해가지고 10만 원 드리는데도 100만 원 드리는 것 같이 어머니한테 용돈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제 입에 말이 어떤 말을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제가 용돈을 지금은 10만 원을 드리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100만 원 드릴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요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는지요. 예, 나는 너한테 지금 10만 원을 받지만 100만 원 받은 것 같이 기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100만 원을 주시면 내가 우리 어머니 용돈 드려야지 그러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루는 제 책이 저희 교회 나온 책이 이제 한 권 나왔어요. 책이 나와가지고 이제 제가 부흥회도 다니고 설교하러 다니는데요. 하루는 강남에서 사업하시는 집사님이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제가 상담을 하고 기도를 해드렸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 제가요 경상북도 점촌에서 태어났어요. 점촌. 그랬더니 이분이 집에 가시면서 사모님 저도 고향이 점촌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점촌에서 태어나기만 했지 자라기는 서울에서 그냥 자랐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그분이 어찌됐거나 사모님 같은 분이 점촌에서 태어나신 게 너무 기쁨이고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너무 감사해요. 칭찬해 주셔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집에 가시면서요. 하얀 편지 봉투를 양복 안주머니에서 쫙 꺼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감사원금은 아까 드렸고 요 하얀 편지 봉투에 담아온 이거는 사모님께 용돈을 드리려고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가 강남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돈을 잘 버신대요. 그러면서 사모님 만나기 너무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봉투를 이렇게 주세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나중에 봉투를 쫙 열어봤더니 얼마가 들어있었겠어요? 100만 원. 100만 원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100만 원 용돈을 딱 받고 나서 누구가 생각났겠어요? 어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 100만 원 편지 봉투를 들고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어머니, 제가 저번에 10만 원 용돈 드릴 때 앞으로 하나님이 100만 원 용돈 드릴 날을 주시면 어머니께 드린다고 그랬는데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100만 원을 쫙 드렸더니 우리 어머니가 입이 여기까지 벌어지면서 싱글싱글 번글번글 하시면서 예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제 부모한테 100만 원 또 용돈을 주는구나 그러세요. 그래서 세월이 또 이렇게 지났더니 하나님이 또 더 복을 더 주셔요? 덜 주셔요? 더 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 때 또 명절 때 시댁에 가는데 이제는 복을 또 더 받아가지고 아버님 100만 원, 어머니 100만 원, 100만 원씩 드려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한 번 용돈을 100만 원 드리면은요 절대 줄일 수가 없어요. 100만 원 주다가 10만 원 주면 서운하잖아요. 100만 원 주다 50만 원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100만 원씩 드리고 있어요. 명절 때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자식들한테 용돈 받고 싶지요? 받고 싶어요. 받고 싶으시면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사위, 우리 며느리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돈 버는데 돈 잘 벌게 해주셔서 돈 많이 벌어서 나에게 용돈을 많이 주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식들을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시면 자식들이 지금보다 용돈을 더 두둑히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말이 많아요. 그리고 말도 예쁘게 잘해요. 그 저희 어머니가 제가 시집 온 지가 벌써 어머니 뵌 지가 벌써 30년이 돼가요. 30년이 돼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보시면 지금도 예 나는 너가 많은 선물과 많은 다른 거를 가지고 와서 나한테 효도하는 것보다 나는 너 얘기를 제자 떠드는 걸 듣고 있으면 우리 어머니가요 마음이 시원하고 재미있고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돈을 많이 갖다 주는 것보다 너가 제자 얘기하는 게 더 즐겁다고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은 우리 어머니한테 이제 말도 제잘 해드리는데 어머니가 이제 80이 넘으시니까 여기저기 아프시잖아요. 아프시는데 하루는 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예, 내가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 오른쪽 다리하고 발등이 저린다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제가 그럼 안마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아유 미안해서 어떡하니 그래요. 어머니 얼른 누우세요. 그랬더니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이렇게 누우세요. 그래서 제가 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발가락까지 다 안마를 해드렸어요. 몇 분 해드렸냐면은요 1시간을 해드렸어요. 1시간에 안마를 싹 했더니 제가요 땀이 다 나고 나중에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도 허리 아프단 말을 못하고 열심히 주물러 드렸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너무 시원하다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가가지고 또 여쭤봤어요. 어머니 저번에 제가 안마해드리고 갔는데 다리 저린 거 어떠셔요? 그랬더니 예 내가 그때 안마 한번 받고 다리 저린 거 다 났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어머니 안마 또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안마의 맛을 보셨잖아요. 안마의 맛. 그랬더니 아유 너 피곤해서 힘들어서 어떡하니 그러면서 스르르 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안마를 막 해드렸는데 몇 분을 해드렸겠어요? 1시간 하고도 반을 더 해드렸어요. 1시간 반을 열심히 머리끝부터 여기까지 지압을 하면서 막 두드렸더니 우리 어머니가 너무 시원하셔가지고 1시간 반을 주물러드리고 만져드려도 그만해라 이 소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시원하니까. 제가요 저번에 어깨가 아팠어요. 어깨가 아파서 우리 아들한테 얘 엄마가 좀 어깨가 좀 아프다 안마 좀 해줘라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 어깨를 막 주물러 주는데 제어도 받으니까 너무 시원하잖아요. 아들이 계속 주물러 주는데 내가 그만해라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시원해가지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똑같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엄마는 시원하다고 아들이 힘든 것도 모르고 그만하라는 소리를 안 해?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안마를 받아본 사람은 안마를 받으면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무슨 효도를 하냐면 우리 시댁에 갈 때마다 우리 어머니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안마를 해드리고 있어요. 잘하지요? 예, 안마를 이렇게 해드려요. 그래서 제가 또 우리 아버님도 해드리고 싶잖아요, 아버님. 그래서 아버님은 제가 어깨라도 주물러 드릴게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또 얼마나 착하신 줄 아세요? 나는 괜찮다. 내 거 엄마 더 많이 주물러 드려라. 우리 아버님은 그러신다니까요. 그래서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님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안마로 예전에 말로 효도하다가 지금은 이제 안마로 이제 효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말 많은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은 거예요. 실수. 말도 좋은 말, 위로하는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말을 잘못하면 이 말 때문에 말을 받는 사람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저 사람 상처받으라고 한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은 나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좋은 말 했다가도 상처받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상처받으라고 한 말이 아닌데도 내 말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받는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항상 말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세요. 너희들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다 그러세요. 저도 금요일날 설교를 하는데 우리 앞에 피아니스트 정진희 집사님이 피아노 반주를 하는데 제가 이랬어요. 집사님 지금 하루에 3시간씩 40일 작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끝나면 또 3시간씩 작전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멘 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아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아,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본인은 또 기도 3시간씩 할 마음이 없는데, 아, 이것도 사모가 돼가지고 억지로 또 상대방한테 또 상처를 줬나, 내 말이.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토요일 날 기도하러 왔더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깨를 주물러주면서, 집사님, 내가 3시간 기도하라 그래서 혹시 시험에 들었으면 마음 푸세요. 내가 그랬더니, 사모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하신 거지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 거지요. 확증을 받으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기도가 살 길이다. 제가요, 기도가 살 길입니다. 그랬어요. 기도는 우리가 살아갈 길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호흡이라고 그러셨어. 호흡. 자, 숨 한번 쉬어보세요. 우리가요, 3분만 코 막고 입 막고 숨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죽을 것 같아요. 5분만 안 쉬어봐요. 난리 나지요. 난리 나요. 쓰러져요. 그래서 숨 못 쉬면 죽는 거잖아요. 산소호흡기 꽂도 숨 못 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건데 우리가요. 하나님은 기도는 영의 호흡이다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이라 그러셨는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영적으로 처음에는 스르르르르 잠이 들어요. 그러다가 기도를 계속 안 하면은 스르르르르르 병이 들어요. 그러다 계속 안 하면은요 스르르르르르 영이 죽어버려요. 예. 처음에는 기도 안 하면 좀 답답해요. 숨 못 쉬면 답답하잖아요. 처음에는 기도를 안 하니까 사는 것 같지가 않아. 답답해.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이래요. 근데 기도를 계속 안 하고 잠자잖아요. 잠자면은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요 내 생각에 기도할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잠이 든 사람, 병이 든 사람은요 교회 오기도 싫어요.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깨달아지질 않아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이 살아서 아멘, 아멘 이렇게 들려지는 분들은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이고 졸려. 눈으로 졸리고 영이 졸려가지고 졸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조는 사람 어때? 기도를 했다 쉬었다 했다 쉬었다 반복해요. 그러다 영적으로 잠이 들면 이제 기도를 아예 안 하게 돼요. 안 하게 되다가 더 놔두면 그 사람 영적으로 이제 병이 들고 더 놔두면 죽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영의 호흡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늘 숨 쉬는 것처럼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길에서 기도하고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집에서 설거지하면서 기도하고 변기통에 앉아서 기도하고 숨을 쉬듯이 늘 하나님 앞에 교제하라고 우리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이 주기도문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주간 주기도문 네, 주기도문 하신 분 벌써 제가 2주 동안 이제 안 봤더니 지금 손을 못 드시죠? 주기도문 안 하시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잠을 자다가 병이 들다가 영적으로 죽어버린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코팅해드린 거 매일매일 주기도문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또 물어볼 거예요. 한 주간 주기도문 사도신경 하실 분 손 번쩍 들으세요. 해보겠다. 다시 주기도문 사도신경 예, 한 5분 손 들었습니다. 이분들은 다음 주에 손 번쩍 들어보세요. 예, 눈도장 찍어야 돼.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10명 돼요. 10명.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저기 우리 이하복 성도님도 손 들어주셨어요. 요 분들만 다음 주에 제가 선물 드립니다. 예, 하겠다고 손 들었으니까 선물 드려요. 그래서 오늘 손 드신 분들만 다음 주에 선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분들만 손 들어보세요. 지금 손 들어, 아까 손 든 분만, 예, 하나님 앞에 요 분들만 다음에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선물을 드릴 거예요. 왜 선물을 드려요? 제가 이번에 집회 갔더니 용돈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용돈을 어디다 쓸까 생각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기를 원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자기 혀를 제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래요. 우리가 할 말만 해야 돼요. 할 말만 해야 되는데 할 말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 부질없는 말, 걱정하는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남 미워하는 말, 용서하지 못하는 말, 저주하는 말, 이런 나쁜 말들을 막 하면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다가 너희들이 죄가를 꽉 물려라 그래. 재갈이 뭐냐면 말의 입에다가 이렇게 쇠붙이 같은 거 탁 걸잖아요. 왜요? 말을 움직이기 위해서,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거든요. 그와 같이 사람의 입에도 안 좋은 말, 쓸데없는 말, 욕하고 막 이럴 때는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재갈을 물려서 너희들이 이 입으로 좋은 말만 해야지 안 좋은 말은 콱 재갈을 물어가지고 안 좋은 말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3장 3절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그러시면서 시편 32편 9절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뭐예요? 동물도 길들이기 위해서 그 입에다가 재갈을 채우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도 영적으로 재갈을 채워서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지 않는 말과 행실을 우리가 행하지 않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3장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래요. 여러분 성냥불의 작은 불이요.
나무에 붙여주면요, 그 작은 성냥불의 작은 불 때문에 큰 나무, 큰 산이 탈 수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의 입에 이 혀의 말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불이래요, 불. 불인데 이 불도 성령의 불을 태워야 되고 성령의 불을 지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부정적인 안 좋은 불을 붙일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혀가 불이다, 불의의 세계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혀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쓰임받지 아니하면 내 혀가 지옥불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막 지옥의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막 지옥의 괴로움을 내 혀가 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지옥의 고통을 내가 상대방을 그렇게 힘들게 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혀가 불인데 이 불을 지옥불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 불로 써야 돼요?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불로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불이 뭐예요? 하늘나라의 언어인 방언을 주셨어요. 랄랄랄랄랄라 뚜뚜뚜뚜 방언하잖아. 방언을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라고 우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래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잘 전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밤에 9시에 제가 설교를 하거든요. 설교하는데 어떤 어머니가 아들하고 딸을 데리고 오셨어요. 아들하고 딸을 데리고 오셔서 이제 방언을 받고 싶대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아들하고 딸이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딸은 좀 큰 소리를 해가지고 랄랄랄랄랄라 좀 크게 받았는데 아들은 워낙 좀 내성적이고 얌전한 것 같아요. 방언을 받는데 어떻게 받았냐면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귀를 대고 듣지 않으면 절대 안 들려요. 근데 제가 방언을 받았나 안 받았나 확인해야 되니까 이 귀를 그냥 갖다 댔죠. 그냥 댔더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님 방언 받은 거 알지요? 그랬더니 네 알아요. 그래요. 그렇게도 하나님이 이제 두 사람에게 남매에게 하늘나라 언어의 방언을 주셨어요. 주시고 났는데 이 형제가 머리를 금발 노란색 머리로 하고 오고 여기다 또 귀걸이로 착 하고 왔어요. 하고 오니까 엄마가 사모님 우리 아들 이 노랑머리 좀 검정머리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 귀에 귀걸이 좀 뗐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놔두세요. 그랬어요. 노랑머리 싫어지면 다시 검정머리로 돌아올 것이고 귀걸이 하는 게 지겨워지면 귀걸이 떼겠지요. 그랬어요.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성재님한테 교회를 안 나간대요. 지금 교회를 엄마는 다니는데. 그래서 이제 억지로 따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교하는데 그 형제가 뭐 하고 있었겠어요? 예배 끝날 때까지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으니 무슨 말씀이 들렸겠어요? 뭐가 깨달아졌겠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앉혀놓고 1시간 넘게 2시간을요. 뭐 했겠어요? 제가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고 막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요. 제 얘기를 듣더니 조금 이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왜요? 재밌잖아요. 제 얘기가. 여러분들도 재밌으시죠? 재밌어가지고 귀를 기울이더니 고개가요 점점 이렇게 올라오더니 저를 쳐다보고 앉아서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신이 나잖아요. 신이 나가지고 제 어렸을 때 못 먹고 못 입고 학교 퇴학당하고 막 그 얘기 시리즈로 쫙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너무너무 제 그 과거의 삶을 막 재밌게 듣는 거예요. 아, 내 과거의 삶에 이 형제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또 쭉 얘기하다가 우리 목사님이랑 저랑 전화 잘못 걸려온 얘기를 딱 했어요. 그때 이 형제가 소리까지 내가지고 이제는 사모님 정말 전화가 잘못 걸려서 만났어요 막 이러면서 또 이제 질문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운명이지 목사님이랑 내가 전화 잘못 걸려서 우리 만났다 그랬어요. 참 그런 일도 있네요 막 그러면서 재밌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이 나가지고 또 그 다음에 축복받은 얘기까지 쫙 했어요. 그래서 또 이 형제가요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너무너무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이제 아르바이트하니? 그랬더니 아르바이트 한대요. 그래서 언제 하냐? 그랬더니 토요일하고 주일날 한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하나님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일하시고 주일은 쉬었다 그러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사람 만드시고 동물도 만드시고 나무들 식물도 만드시는데 7일째는 하나님도 쉬셨거든요. 그러시면서 나도 쉬었으니까 너희도 일요일 날은 다 쉬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의 날이다. 그래서 주일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한테
토요일 주일 알바를 그만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월요일부터 토요일 알바를 찾아서 다시 평일날 일을 하고 주일은 딱 쉬고 우리 축복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드리고 삽시다. 그랬더니 그 형제가요, 열심히 얘기를 듣더니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오겠다고 약속한 줄 믿습니다. 박수! 그래서요, 제가 또 2시간 동안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그 형제가 이제 다음 주에 교회 온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헤어졌습니다. 토요일날. 저기 강주에서요, 제가 집회하고 왔더니 강주에서 어떤 집사님이 카톡이 왔어요. 제가 서울에 결혼식이 있어서 오는데 우리 딸이 31살인데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데요. 그런데 사모님이 좀 만나주시면 안 되겠냐고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만나겠다고 했지요. 그래서 저는 그 강주 안디옥교회 성도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시라고 했더니 거기 교회 성도님이 아니고 그 이웃 교회의 성도님인데 은혜를 받겠다고 이제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서울에 있는 딸을 데리고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만나는데 12시에. 복음 전하는데 10분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2시부터 상담 시간인데 12시에 오라고 했어요. 2시간은 잡아야 되잖아. 12시에 만나가지고 제가 12시에 딱 앉아가지고 2시 10분까지 제가 그 자매를 앉혀놓고 혼자서 설교를 한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쭉 설교를 했더니 이 자매가 어떨 때는 눈물도 글썽글썽 하면서 고개도 끄덕끄덕 하면서 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잘 받아들여서 제가 또 책 한 거는 다 선물로 주면서 자매님 이 책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집이 머니까 가까운 교회 꼭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자매가 간다 그랬겠어요? 안 간다 그랬겠어요?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2시간에 또 복음을 통해서 그 자매가 또 예수를 믿겠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또 2시부터 상담을 쭉 하는데 어떤 친구 2명이 42살 된 미스 자매 2명이 또 왔어요. 왔는데 저를 만나러 왔는데 세상에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래서 교회를 왜 안 다니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집사님이 자기를 보고 뭐라고 해가지고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상처받았다고 둘이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또 입으로 제자 해서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러고 또 제자 또 제가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두 자매가 또 예수를 믿겠다고 그래요? 안 믿겠다고 그래요? 믿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또 교회를 나가기로 저한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책을 하나 또 선물로 주면서 이 책 꼭 읽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입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면 그래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하지 않아서 이 사람이 예수 못 믿고 있다가 어느 날 교통사고로 질병으로 그냥 죽으면 지옥 가니까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나의 시간인 허락한 시간인데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이 영혼 살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2시간씩 제가 막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입술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부흥회를 갔더니 우리 목사님이랑은요 주일부터 목요일같이 떨어져 있었어요. 5일 동안 떨어져 있으니까 목요일날 밤에 이제 기차를 타고 집에 왔어요. 집에 오니까 한 1시가 넘었어요. 1시가 넘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당신 왔어 그래요. 그 제가 너무 반갑잖아요. 5일 동안 안 보던 남편을 만나니까. 그 제가 또 끌어안으면서 여보 너무 보고 싶었어요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이러면서 이제 둘이 껴안았어요. 껴안고 나가지고 이제 코트를 벗었어요. 코트를 벗었는데 5일 동안 떨어져 있는데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할 말이.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누워서 내 얘기를 듣고 나는 코트만 벗고 이 속에 티 같은 걸 안 벗었으니까 이제 얼굴 세수하고 자야 되잖아요. 근데 세수 먼저 하고 와서 떠들어도 되잖아요. 근데 세수하는 것보다 양치하는 것보다 이 옷을 잠옷으로 갈아입는 것보다 목사님한테 빨리 이 좋은 얘기를 해야 되겠는 거예요. 막 기쁜 얘기를. 그래가지고요 제가 씻지도 않고 앉아가지고요 새벽 몇 시까지 제가 제자 얘기했겠어요? 맞아요. 4시까지 제가요 3시간을 목사님은 누워서 듣고 나는 앉아서 3시간을 제자 5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요 다다다다다다다 막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재밌잖아요. 재밌어가지고 잠도 안 자고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30년이라는 시간을요 새벽에도 내가 기도하고 가가지고 할 말 있잖아요. 그러면요 깨워요. 여보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요 눈을 딱 떠요. 왜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들어줘요. 들어주고서 내가 이제 자요 그러면 다시 자고요. 얼마나 우리 목사님이 착한 남편인지 몰라요. 이렇게 좋은 남편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제가 제일 행복한 여자인 것 같아요. 예, 그 좋은 남편 만나게 되셨는데 하여튼 내가 언제든지
얘기할 일 있으면 항상 밤 12시 새벽 4시라도 들어주는 좋은 남편과 제가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 남편한테 바가지를 얼마나 긁었겠어요, 바가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렇게 좋은 말을 많이 하는데 내가 예수를 안 믿었어 봐요. 당신에게 돈을 조금 벌어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그러고 다른 여자 쳐다보면 절대 보지 마! 이러면서 얼마나 바가지를 긁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요. 예수 잘 믿는 이 아내 만난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예, 믿음 없는 아내 만났어 봐요. 돈 벌어와. 뭐 어떻게 잔소리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말이 하나님 보실 때 좋았더라.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입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찬송의 입술, 기도의 입술, 전도의 입술. 우리의 입술을 왜 허락하셨냐면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려고 우리의 입술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려고 이 입술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나가서 안 믿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입술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입술이 6절에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는요 불이 아니에요. 불은 불인데 성령의 불을 태울 수 있는, 성령의 불을 일으킬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요. 우리가 밥을 먹어요. 밥을 먹는데 머리카락이 하나 나왔어요. 밥을 먹었는데 머리카락이 나왔는데 머리카락은 그냥 건져놓고 그냥 그 음식 먹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입으로 먹는 것은 더러운 것이 없다 그래요. 더러운 거. 입으로는 이게 더럽다 그러지 않아요. 어느 거 입으로 먹는 건 더러운 게 없는데 뭐가 더러우냐면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 말이 더럽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은 더러운 게 없어요. 다 뒤로 나와요. 근데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더럽다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욕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뭐 저주하고 다 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지옥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제 바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엔 욕을 막 했어요. 욕. 막 길을 가는데 누가 나를 툭 쳤어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무슨 새끼 막 욕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 입에서 절대 욕이 나오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이 툭툭 쳐더라도 터쳐라 더 쳐 그러셔야 돼요. 왜 쳐! 이러면서 싸우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은 절대 싸우면 안 돼요. 다툼과 분쟁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는 다 100% 귀신이 일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 사람에게 자꾸 나를 욕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안 좋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도 혹시 싸우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양보하고 도와주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장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이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항상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열매가 맺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꾸 욕하고요. 죽겠네 아파 죽겠네 병들어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돈 없어 죽겠네 살 수가 없어 죽겠네 막 이렇게 죽겠네 하잖아요. 그럼 죽겠네가 열매가 돼가지고요. 죽을 열매들이 막 생겨요. 죽을 열매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아파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이러지 마시고 살겠네 하셔야지 자꾸 삶에 사는 역사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살겠네 하셔야지 사는 역사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자꾸 입서 돈 없어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괴로워 죽겠네, 병들어 죽겠네, 소망이 없어 죽겠네, 막 죽겠네 하면요 나중에 죽을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돌아봐도 후회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후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살겠네 하세요. 자 옆에 사람 보시고 살겠네 10번 하세요. 시작. 살겠네 예, 살겠네 하셔야 돼요. 살겠네. 그래야지 사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요. 8절에 가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막 모임 있잖아요. 밖에 나가도 모임이 있거든요. 두세 명만 모아봐요.
다른 분들 막 욕하지요.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이렇게 빨간 옷만 입고 와? 저 사람 왜 이렇게 검정 옷만 입고 와? 저 사람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왜 이렇게 곰같이 늦어? 저 사람 왜 저렇게 천천히 가? 이러면서요. 우리가 남을 욕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혀는 뭐라 그러냐면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혀가 길들여지지 아니하니까 자꾸 이 혀로 악을 행하는 거예요. 혀가 자꾸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이 혀가 상처 주는 혀가 아니고 위로를 주고 사랑을 주는 우리 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0편 3절에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그랬어요. 우리 혀가요 뱀 같대요. 뱀. 제가 예전에요 기도하는데 한상이 열렸어요. 한상이 제가 부흥회를 갔는데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상이 열렸어요. 그랬더니 교회에 사람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 사람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화를 쪼물락 대화하는데요. 제가 뭘 봤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에 이 혀예요. 뱀같이 이 혀가 뱀같이 낼름낼름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상에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 줄 아세요? 하나님 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화하는데 그 혀가 사람의 혀가 아니고 뱀의 혀처럼 왜 그 입에서 뱀의 혀가 날름 하듯이 왜 그런 한상이 보여요? 그랬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욕하고 사람들을 욕하고 수군수군하고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흥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하나님 교회를 욕하고요 우리를 욕하고요 막 성도들을 욕하고요 자기들끼리 자꾸 욕한대요. 하나님 저 뱀의 혀와 같은 저 입술을 주님이 고쳐주세요. 제가요 거기서 기도했다니까요. 때로는 우리 혀가요 천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돼야 되는데 이 뱀이 혀와 같아가지고 괜히 교회 욕하고 사람도 욕하고 막 목회자 욕하고 이런 혀가 되도록 쓰임받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또 오늘 보니까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한 분도. 우리는 한 분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 사는 하나님이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느니라. 우리들이 입으로 남을 욕하고 막 저주하는 말을 하면 우리 안에 독사의 독이 있어가지고 이 독이 저 사람에게 말로 심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상처를 온팡 받는 거예요. 아까도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인사를 해요. 성도님 잘 지냈어요? 인사를 했어요. 그때 그분이 사모님 제가요 시험에 들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도님 왜 시험에 들었어요?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요 저에게 너무 상처를 줘서요 제가 한 주간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는 거예요. 정말 괴로워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위로했겠어요? 성도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회를 받지 아니하며. 그분이 뜻을 모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욕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그 말이 독이 들어올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요 아무런 해를 받지 않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욕을 했어요. 욕을 하면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같이 막 욕할 수도 있고 너 왜 나한테 욕해? 왜 욕하는 거야?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욕을 하더라도 샬롬 이러는 거예요. 평안하세요 이래봐요. 그럼 사람이 저쪽에서 막 욕을 하다가도 내가 웃으면서 왜 화내세요? 화내지 마세요 막 이래보세요. 그럼 상대방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만해야 되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이 욕을 하는데 같이 막 욕으로 맞서서 싸우면은 그 지옥불이 돼가지고 화를 타오르는 거예요. 화를 타가지고 원수가 돼가지고 며칠 몇 날을 안 보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시험 받았다는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무슨 독을 받을지라도 회를 받지 아니함.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 무슨 독을 나에게 마시게 하든 하나님은 내가 아무런 해를 받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고요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줬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나한테 상처 줄 수 있도록 아주 연약해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내가 상처 안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상처 주는 말을 상대방이 하더라도 내가 나는 괜찮아요. 무슨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내가 그 해를 받지 않는 믿음의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왜요?
내 입술이 조금 이제 지금 막 찬송했어요. 우리가 막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막 찬양했어요. 찬양했는데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엘리베이터 타고 저기 내려가는데 서로 이제 엘리베이터 먼저 타려고 하다가 미쳐가지고 이제 한 분이 이제 엎어졌어요. 이제 엎어졌는데 이 엎어진 분이 화가 난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왜 나를 밀쳤냐고 이제 막 욕을 하고 이제 혹시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생기면은 이와 같은 일이 돼요. 성전에서는 급히 찬송하다가 집에 가서 엘리베이터 사람 많아가 다 밀쳤다고 막 화를 내고 욕하면은 내 입에서 지금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들이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단물이든지 쓴물이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단물과 쓴물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이렇게 생수를 갖다 놨는데요. 생수가 깨끗하든지 더럽든지 둘 중에 하나지 이 생수 안에가 요 물이 어떤 물은 깨끗하고 어떤 물은 더럽고 그렇지 않아요. 그와 같이 우리 마음 심령의 물이 단물 아니면 쓴물이라는 거예요. 단물. 그래서 우리가 단물이면 하나님 앞에 찬송과 축복이 나오는데 내 안에 쓴물이 들어있으면 자꾸 저주가 나오고 지옥불을 일으킬 수 있는 이 혀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이 찬송이 되시겠어요? 저주가 되시겠어요? 찬송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서 따라하겠습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상대방이 내 말을 들으면 은혜돼요 이래야 돼요. 상대방이 은혜돼요 그러는데 상대방이 내 얘기를 들으면 시험에 들어요. 잠이 안 와요. 속상해요. 막 이런 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그 딸이요. 예수님 잘 믿고 이렇게 하겠다고 가니까 엄마가 기쁘셔요? 안 기쁘셔요? 기뻐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카톡이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뭐라고 문자 왔는 줄 아세요? 축복교회 성전 건축할 때 헌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문자가 왔다니까요. 왜요? 내 딸이 교회를 안 다녀가지고 엄마는 너무 속상해했는데 사모님 만나서 2시간 말씀 듣고 딸의 마음이 이렇게 바꿔지니까 엄마가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문자가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2절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짠물과 단물을 같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쓴물이 되고 짠물이 되는 게 아니라 단물이 돼야 되는데 사과씨를 심으면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요. 배가 열려요? 사가 열려요. 배나무 씨를 심어서 배나무가 자라면은 배가 열려요. 감이 열려요? 감이 열려. 그렇게 배가 열려. 그래서 심은 대로 사과 심으면 사과가 나고 배 심으면 배가 나고 참외 심으면 참외가 나요. 그와 같이 우리가 내 입이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막 생겨요. 근데 안 좋은 거를 심으면 지금은 안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안 좋은 열매들이 쑥쑥 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야 돼요? 저주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항상 자녀들을 격려해줘야 돼요.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자녀들이 엄마의 말을 통해서 힘이 나가지고 공부 더 열심히 해야지. 더 학교 열심히 가야지. 학원 더 잘 가서 내가 해야지. 이런다니까요. 근데 엄마가 자꾸 야단치면서 너는 왜 그렇게 공부를 안 하냐. 왜 그렇게 속을 썩이느냐. 너는 누구를 닮았냐. 너 아빠 닮아서 그렇지. 막 이러잖아요. 막 안 좋은 거 들으면 막 아빠 닮았다 그러고 뭐 좋은 거 들으면 나 닮아서 그렇다 그러고 근데 제가 좀 그래요. 집에서 우리 애들이요 좋은 걸 해요. 그러면 어머 너 엄마 닮아서 이렇게 잘하는구나 그래요. 근데 애들이 자꾸 안 좋은 거 있잖아요. 너 그거 아빠 닮은 거 같다 막 이래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가만히 당신 얘기 들어보면은 좋은 거는 다 당신 닮았다 그러고 안 좋은 건데 왜 자꾸 나 닮았다고 그래 막 이래요. 그 생각해보니까 또 그런 거예요. 그 제가 요즘에는 바꿨어요. 우리 애들 이제 좋은 걸 보고 야 너 그건 아빠 닮았다. 그래 아빠 닮았다. 우리 둘째가요.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방학이라서 집에 와 있는데 맛있는 걸 한 번도 못 해줬어요. 이래저래 못해서 못 해주고 바빠서 못 해주고 그 맛있는 걸 한 번도 못 해줬는데 한 달 집에 있다가 이제 어제 토요일 날 이제 학교를 간대요. 포항에 학교를 간다는데 엄마의 입장에서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이랬어요. 제가 입으로 뭐 한다 그랬어요? 말을 잘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한 달 있다 가는 아들한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아들한테 얘기했어. 아들아, 너가 한 달이나 방학 때 집에 와 있었는데 엄마가 너한테 맛있는 거 한 번도 못 해줘서 미안하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또 뭐라는 줄 아세요? 엄마 괜찮아. 나 엄마 부흥회 간 동안 닭도리탕을 2번이나 해 먹었어. 그래요.
내가 맛있게 먹고 잘 지내다 가기 때문에 엄마 나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닭도리탕 잘하는 거 누구 닮았겠어요? 우리 목사님 닮았어요. 제가요 잘할 때 먹어본 음식이 없어요. 배워본 음식이 없어요. 시집을 오는데 다른 거는 하나도 걱정이 없는데 요리부터 하는 게 최고 걱정인 거야. 최고 걱정. 그래서 제가 데이트할 때 결혼할 때 우리 목사님한테 그때 자기라고 불렀어요. 데이트할 때. 자기 나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너무 걱정이 있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 목사님이 무슨 걱정이 있는데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랬죠. 나는 잘할 때 음식을 배워보지도 못하고 먹어보지도 못해가지고 요리할 줄을 몰라가지고 결혼을 하면 밥을 해야 되고 찌개를 끓여야 되는데 내가 요리를 못해서 너무 걱정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 괜찮아 그래요? 그러면서 내 취미가 요리야 그러시는 거예요. 와 제가요 아가씨 때 내 취미가 요리야 그러는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어머 취미가 요리예요 그랬더니 내 취미가 요리래요. 대학교 다닐 때 혼자 자취하고 싶어서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동네에서 혼자 자취를 했대요. 그래서 혼자서 요리를 막 해먹어가지고 내가 요리를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요리가 취미라 가지고 대학을 갈 때 요리대학을 가려고 생각도 했었대요. 요리학과 가가지고 요리사가 될까? 이 정도로 요리를 잘하는 거야.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더니 김치찌개 하나도 제가 못 끓이는 거예요. 못 끓이고 시집을 가서 밥솥에 밥만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아침에 출근하면서요. 오늘은 닭도리탕이야. 그래요. 닭 한 마리, 양파, 당근, 대파, 마늘 이런 거 준비해 놓으래요. 그럼 제가 재료를 시장 가서 이렇게 사놔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퇴근하고 와가지고요. 탁탁탁탁탁탁 해가지고 닭도리탕이 탁 나오고 막 보글보글 끓이면 콩나물국이 탁 나오고 오늘은 동태찌개야. 동태 한 마리에 동태 두 마리에 무하고 대파랑 뭐 사다 놔. 그래요. 사다 놔요. 그러면은 또 보글보글 끓여서 동태찌개가 딱 나오고 하여튼 목사님이 신혼 때 모든 찌개까지 음식까지 다 해주셨다니까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러니 이 세상에 우리 남편 같은 남편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음식을 다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 음식 잘하는 걸 우리 둘째 아들이 닮은 거예요. 요리하는 게 재밌대요. 그래서 자기가 스마트폰을 켜가지고 닭도리탕 하는 법 딱 펴가지고 척척척척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 닭도리탕 같이 드셨는데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얼마나 맛있는지 음식점에서 파는 닭도리탕보다 더 맛있게 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닮았어요? 아빠 닮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거는 남편 닮고 안 좋은 거는 나 닮아서 그래. 그래야지 우리 남편들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보니까 3장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쟁, 원망, 불평 이런 모든 하나님 보시기 더러운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오고 마귀, 사탄, 마귀, 귀신에게 이런 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싸우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화평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로 가겠습니다.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따라하겠습니다.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 맺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화평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원하세요. 지혜. 제가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뭘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거룩한가 안 거룩한가 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 저분은 참 거룩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지혜. 성결한 사람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은 거예요. 두 번째는 화평.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어떤 사람은 싸우는 곳에 가서요 막 부채질을 해요. 더 싸우라고. 더 싸우라고 막 응원을 하는 거예요. 더 싸우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싸우는 곳에 가서 장로님 싸우시면 안 돼요. 성도님 싸우시면 안 돼요. 서로 사랑하세요. 그냥 용서하세요. 그리고 잊어버리세요. 이러면서 화평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싸우는 곳에 가서 화평을 주는 분도 있고요. 부채질을 막 해가지고 싸움을 더 붙이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채질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싸우는 곳에 가서 나 때문에 화평이 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관용. 관용이란 뜻은요, 마음을 너그럽게 하고 용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관용을 베푸시는데 자기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요, 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마리아의 뱃속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33년은 우리와 같이 똑같이 사람으로 자라게 하셨어요. 33년이 딱 살고 나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인류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것을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구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우리도 이 땅에 살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으면 우리가 죽으면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고 났을 때 우리 안에 영혼이 우리 육체에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슈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천사들이 와가지고요, 우리를 붙잡고 올라간다니까요. 붙잡고 올라가요.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안에 예수님의 피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너는 천국이다 그러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피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는 지옥이다 그러세요. 하늘나라는 돌이킬 수 없고 후회할 수 없는 그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 후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생명 끊어지기 전에, 죽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어야지 저 영원한 천국을 들어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도 쳐서 인류의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희생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듯이 너희도 다른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를 원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다 가슴에 손 올려보세요. 나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 생각해 보세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 옛날에 그 시동생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나 막 쥐어박았지? 내가 절대 용서 안 해. 저 시누이 내 돈 빌려갔는데 안 갚았지? 내가 절대 용서 안 해. 막 저 시어머니 옛날에 나 시집살이 시켰지? 막 절대 용서 안 해. 시아버지 나한테 술 먹고 와서 막 상처 줬지? 절대 용서 안 해. 막 우리 안에는 용서 못할 대상들이 막 있어요. 저 남편 돈도 못 벌어오고 막 술 취해가지고 맨날 때리고 나 괴롭혔지? 절대 용서 못해. 막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옆집 아저씨가 막 나를 괴롭혀 용서 못하는 거야. 다 내리세요. 우리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저 인간 내가 도저히 용서 못해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오늘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 오늘 다 용서하고 집으로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대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아야 천국 가는데 용서를 내가 하지 않으면 용서를 안 해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양순. 어디를 갔든지 할 수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셔야 돼요. 선한 일을 하셔야 돼요. 남을 도와주고 남을 살펴주고 보살펴주는 착한 일을 하셔야 돼요. 교회도 점심 식사하는데 어떤 분은 막 가서 막 도와주잖아요. 음식도 나눠주고 숟가락도 나눠주고 또 설거지도 도와주고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우리가 항상 순전한 마음으로 양같이 선한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지금 하루 종일 굶고 있어요. 이 사람이. 왜 굶어요? 돈 없고 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굶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슨 마음이 들어야 돼요? 이 사람에게 긍휼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쌀 퍼다가 이걸로 밥 해 드세요. 우리 집에서 라면 갖다가 이걸로 라면 끓여 드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긍휼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랬어요. 악을 심으면 악한 열매가 막 열려요. 악한 열매가 열리면 그 악을 누가 먹어요? 자식들이 먹어요. 부모가 악을 심으면 자식들이 그 악한 열매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악하게 사는 거는 이제 할 수 없고 오늘부터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심어서 선한 것을 심어서 나도 좋은 열매 맺고 우리의 자식들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주의 은혜가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교회로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이 사람 너무 좋아, 이 사람. 저 사람 너무 싫어, 저 사람. 그래서 이 사람하고는 밥 먹고 싶은데 저 사람하고는 밥 절대 먹기 싫어. 그러면 안 돼요. 요 사람하고도 밥 먹고 싶고 저 사람하고도 밥 먹고 싶어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대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다 하나님 하나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서로 지체가 다 사랑하면서 아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합평하게 하는 자들은 합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따라하겠습니다. 합평을 심으면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싸우지 말아야 돼요. 다툼 있는 거, 분쟁 있는 건 다 사마귀, 사탄마귀, 귀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가족도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사이좋게 지내고 교회 와서도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서 하나님 보실 때에 아유, 너는 참 화평을 쫓는구나. 내가 너에게 의의 열매, 좋은 열매,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 너의 삶에 내가 주렁주렁 맺게 하시리라.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가 됩시다. 쓰임받는 자가 됩시다. 기뻐하시는 자가 됩시다. 우리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요 복을요 주시고 또 주셔요. 저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쫓아서 이렇게 살아가니까요. 예전에 얼마나 아팠어요. 다 아팠잖아요. 하루 일하면은요 3일을 누워야 돼요. 몸살이 나가지고 그렇게 몸이 약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은 내가 언제 몸살 났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하나님이 제 몸을 건강하게 해주셨어요. 몸도 건강하게 해주셨지요. 광주 갔다 왔더니 또 동대문에서 이렇게 옷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새 옷을 하나님이 또 입게 하셨지요. 나가도 들어와도 여호와의 복을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말을 잘해야 돼요. 이 말을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말의 열매를 하나님 맺게 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친정엄마가요 저를 위해서 4가지 기도해 주셨어요. 4가지 무슨 기도해 주셨냐면 하나님 우리 막내딸 예수 잘 믿는 가정에 시집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요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시잖아요. 어머니가 전도사님 예수 잘 믿는 가정에 시집 오게 해주셨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 막내딸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저는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복을 받게 하세요.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세 번째 하나님 우리 막내딸 세상에 나가면 머리 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예전에 제가요 고등학교 나왔는데도 학원 원장을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학원을 하게 하는데 애들을 막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셨어요. 데이트하는데요 우리 목사님 월급보다 제가 월급이 더 많아가지고 데이트 비용을 제가 더 많이 썼다니까요. 복을 주셔서 물질의 복을 주셔서 예, 시집 와서도 하나님이 또 물질의 복을 이렇게 주셨어요. 4번째 하나님 우리 막내딸 시집가면 아들 2 쑥쑥 빨리빨리 순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니까 우리 어머니가. 시집을 왔더니 제가 아기를 가졌는데 큰애는요 1시간 반 아파서 낳고요. 둘째는요 30분 배 아파서 낳았어요. 둘째 3시 땡 됐는데 배가 아파요. 병원에 전화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침 9시나 9시 반에 오세요. 그래요 간호사가. 그래서 예약을 해놨어요. 이제 아침 9시에 가려고. 3시에 딱 배가 아픈데요. 진통이요 초고속이에요. 진통이 막 계속 오는 거예요. 빨리 막. 그래가지고 제가 병원 가야 되겠다. 이러다 집에서 낫겠다 해가지고요. 우리 목사님이 3시 15분에 저를 차를 탁 태웠어요. 마포에서 저를 3시 15분에 차를 딱 태웠는데 제가 다니던 병원이 저 부평에 그 산부인과가 있어요. 산부인과 거길 다녔거든요. 근데 거길 다니다가 서울에 있는 다른 병원을 가면 의사가 당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3시에 배가 아파가지고 3시 15분에 저를 딱 차에 태워가지고 3시 15분에 여기 서울 마포에서 딱 출발을 해가지고 부평에 딱 도착했거든요. 도착했는데 얼마 걸렸냐면 15분 걸렸어요. 마포에서 부평까지 15분. 그러니까 이게 몰라요. 1시간 거리나? 낮에 가면 1시간 되나요? 1시간 거리를 15분에 도착을 한 거예요. 도착을 했는데 그 병원이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분만실이 4층에 있는데 내가 차에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애기 나와 그랬어요. 애기 나오려고 그러니까요. 차에서 막 애기 나와 나 차에서 애기 날 것 같아 계속. 그래서 애기 안 나오기를 막 참는 거예요. 애기 안 나오도록 차에서 애기 나니까. 그래서 막 참고 갔어요. 참고 갔더니 우리 목사님한테 차가 섰는데 나 너무 급해 나 애기 나와 막 소리 질렀더니 우리 목사님이요 애기 나면은 15kg가 더 쪄 있잖아요. 배가 나왔으니까 저를요 번쩍 이렇게 들어안고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을요 초고속으로 달려서 올라간 거야. 다다다다다다다다 올라가가지고 분만실이 어디예요? 그랬더니 간호사들이 저기요. 그러니까요 분만실에 가가지고 침대에다가 저를 탁 놨는데요. 제가 힘 한번 팍 줬더니 애기가 응애 하고 바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첫째 아들 주시고 둘째 아들 주셨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요 뭘 기도해 주셨냐, 하나님 우리 막내딸 시집가면 아들들 쑥쑥 순산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요 우리 엄마 기도를 다 들어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을 저는 믿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나의 기도를 듣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또 그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돈으로 키워요? 아니요. 좋은 집으로 키워요?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식들 좋은 집, 좋은 차, 돈을 많이 써서 그 아이들 키울지라도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다 망가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무시로 기도하면서 자녀들이 성령 안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사람 보시고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축복을 1000배 받으세요. 예, 하나님의 축복을 1000배 받으세요. 예, 1000배. 이왕이면 입도 크게 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쬐끔 받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쬐끔 받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1000배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1000배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이 사람을 축복했는데, 축복하면요 이 사람도 축복을 받고 나도 축복을 받는데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저주하고 욕을 했어요. 이 사람이 저주받고 그 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저주하고 욕을 나한테 다시 돌아온대요. 글쎄,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욕하면 욕하는 열매가 나한테 열려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상대방도 축복받고 나도 축복받는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